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어느 대학의 학생들에 관한 오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의 문을 두드렸더니 반쯤 혼이 나간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어린아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갓난아기가 어디선가 울고 있고, 또 다른 아이는 크레용으로 벽에 낙서를 하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냄비가 끓고 한쪽 구석에는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주머니, 영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 학생이 묻자 그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쉽니다. 보세요, 학생 같으면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네, 어느 순간 저희가 사는 시대는 구원이 가진 그 고유의 긴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익숙한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의 80%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여긴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의 비율은 절반도 안 되고,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절반은 여전히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인식한다니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들은 선지자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일을 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신론자나 그리고 이단을 향해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옥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 믿는 그 독실한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세기 현대인, 저희를 보면 참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조상들보다 어느 순간 우리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조상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들과 다르게, 그들보다 더 낮게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그리고 적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주어진 복음이 아닌 새로운 복음이 주어져야 할 만큼 21세기 현대인들은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빛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다니셨다의 그 헬라어 페리파티오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는,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를 생각하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하게 와 닿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찾아 다니셨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함께할 당신의 사람들에게 가고자 주님께서는 걸으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인간의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쫓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한 무슬림과 나눈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이라면 인간이 되면서까지 자신을 낮출 리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중동 국가에서 만난 무슬림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신의 속성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데이빗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는데 제 친구를 보내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러자 무슬림 남자는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댁이 몸소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 승낙을 받아내야죠. 맞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이니만큼 반드시 당사자가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자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사랑의 문제인지라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 직접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 편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은 우리 평신도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고위 관료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장 주인, 어떤 사람은 노예, 심지어 우상 숭배자까지 그분의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조금 특별합니다. 가라가 아니라 오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선교학자 폴 히버트 박사는 자신의 선교학 이론에서 경계집합과 중심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집합이란 경계를 명확히 정해서 모든 것을 그 경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 면과 새 꼭지점을 가진 모양만 삼각형이다 라고 경계를 정하면 원은 절대 삼각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를 경계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그 경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필요 충분 조건만 알면 끝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새 면과 새 꼭지점을 가진 것,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한 변이 길거나 한 변이 짧거나 모양이 크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정말 새 면과 새 꼭지점을 가진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그것은 무조건 삼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한 그 정결법에 속하기만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와 못 사는 자를 구분해서 정말 죄인과 의인을 나눠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뭔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양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경계집합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의 그 경계를 분명히 정해서 이 사람은 이 조건에 충족되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심집합은 경계가 아니라 중심을 향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농장 한가운데 우물을 파놓으면 울타리를 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축들이 농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늘 물 주변에 모여서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심 집합이라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멀어진다면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예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3절의 그 헬라어식 표현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은 이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쪽에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데우테 오피소 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힙하게 오피소 무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이 사실은 같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정말 항상 내 뒤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삶, 나를 바라보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늘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뒤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맞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맞기에 혹 전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리는 죽을 자리입니다. 목숨조차 포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안락한 상황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조차 포기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는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초대장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며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에 익숙한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십자가는 가족입니다. 어떤 분에게 십자가는 물질입니다. 어떤 분에게 십자가는 명예일 수도 또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조차 포기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 있기에 그 자리는 복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험으로 돌아가는 자리, 모든 것이 죽는 자리에 갈 때에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버렸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본 회퍼는 이를 포기를 통해 시작되는 제자의 비범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포기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에 그 자리는 복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있죠. 전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수중에 넣을 수 없는 값진 보화가 천국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듯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저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하여 자신들이 가진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소환장에 고민조차 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직장도 버리고 또 가정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과 자신의 명예와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은연중에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2000년 전 정말 주님이 그냥 부르신 그 말씀에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누군가 자기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 자신도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마태는 어떠한 주석도 설명도 달아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차라리 말씀 제목을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면 좀 더 쉽게 성도들에게 다가갔을 텐데 왜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제목을 정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고도 그리고 시원하게 설명을 해야지 될까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았는지 제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말씀 시간에 성경적이든지 아니면 역사적이든지 논리적으로든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시험에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모세처럼 하나님이 노하실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도 있었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정말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지켜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모세도 기드온도 요나도 주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지 않았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질문에 베드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론 고백할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심한다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편견과 부정을 깨트려 주셔야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한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우리 지성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듯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일도 바로 그들의 상식과 지혜와 내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겼으면 답을 찾았을 텐데 괜히 앞에서부터 찾다가 많은 시간을 우회해서 돌아왔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리고 2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제가 짧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제자들이 보인 것처럼 정말 진지한 항복의 태도로 생각하고 깊게 고민하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읽었을 때에 내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면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기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려놨기에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는 내 믿음만 주목하게 됩니다.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근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따라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나의 내려놓음조차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도란 은혜에서 비롯하는 삶이고 은혜가 곧 제자도입니다. 은혜와 제자도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여러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삶을 살아왔는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어떻게 따라야 하며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또는 천국 가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방향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있더라도 소망대로 삶을 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젊은 관리는 슬퍼하고 떠나갔지만 삭개오는 기쁨에 겨워 나무에서 뛰어 내려왔습니다. 청년은 아직 버릴 준비를 갖추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넉넉한 재물조차 포기하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삭개오가 부자 청년보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은사, 다른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재주가 다르고 열정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들이 받은 소명 또한 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에 상관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같은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적을지라도 혹은 많을지라도 재정이 터무니없이 모자랄지라도 또는 많을지라도 일꾼이 부족할지라도 또는 많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분을 보고 있다면 같은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깊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고안해 두신 이 지극히 광대한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비복음적인 견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던져 버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목적을 연결시킬 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지난날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늘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